이 시간에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의심을 깨트리는 신뢰입니다. 의심을 깨트리는 신뢰. 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 어느 말씀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시편 23편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 다음을 보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또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줄친 것만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예. 시편 121편 5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이런 말씀은요, 듣기만 해도 어때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또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9장 16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몇 구절 같이 읽었어요. 저는 힘들 때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요 힘이 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겨주셨지. 나 고아같이 내버려 두신다고 안 했지.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힘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좋은 약속들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 여전히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있어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건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로는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냥 읽을 때만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얻을 뿐이지 읽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냥 명언일 뿐이에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읽고 믿고 있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려움이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나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비록 있는 곳이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쉴만한 물가라 할지라도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두려워요. 염려스러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놀라는 삶을 살까요? 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말 나는 인정하기 싫은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내가 100%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식놈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사람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여러분, 차들이요, 평지를 달릴 때는요, 엔진의 세기가 얼마나 되든 그거 별로 차이가 없어요. 평지 달릴 때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 인생의 평평한 평지를 살 때는요, 작은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왜? 아무 일 없으니까. 무난하니까. 그런데요,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환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믿음을 차에다가 비교한다면 엔진에다가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엔진이 약한 사람은 작은 언덕만 만나도 어떻게 해요? 작은 오르막길만 만나도 빌빌거려요. 그러다가 못 올라가고 퍼져버려요. 반면에 믿음이라는 엔진이 강한 사람은 어때요? 웬만한 문제가 앞에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올라가요. 우리가 살면서 악한 마귀에게 속는 게 뭐냐면 내가 당한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삶의 무게는요, 다 비슷해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엔진이 얼마나 강하느냐 차이예요. 이 엔진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고난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외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것이 약하면 이거 예배를 나가 말어, 교회를 옮겨 말어,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언덕만 만나도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중간에 멈춰서서 신앙생활 방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가 버려요. 문제는 언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언덕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2019년에 다 언덕 넘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언덕이 아니라 그 언덕을 넘는 나의 믿음의 엔진이 얼마나 강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언덕만 만나면 뒤로 나자빠지겠습니까? 언덕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다고 일평생 나는 언덕은 안 올라가. 나는 평지로 돌아다닐 거야. 하나님, 저는 언덕이 싫어요. 저는 일평생 평지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면 언덕 위에 있는 좋은 경치 구경 못해요. 죽을 때까지. 제가 강원도하고 단양에 가보니까, 또 제주도 가보니까 진짜 좋은 경치는 다 언덕 올라가야 있더라고요. 언덕 올라가야. 평지만 다니는 사람은 언덕 위에 있는 경치를 볼 기회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언덕 위에 경치를 보고 온 사람들 얘기만 듣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하고 싶으면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언덕이 싫어요. 그러고 평지만 다니니까 언제까지나 어떻게 해요? 언덕 올라가서 구경하고 온 사람들 간증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좋겠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만 들으면서 부러워하겠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 얘기를 들은 사람들, 천국 가기도 힘들거니와 천국에 가면 아마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인사할 것 같아요. 아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자기는 경험 못 해봤거든요.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 얘기만 들었거든요.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잘 들으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읽어서 알지어다라고 안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들어서 알지어다라고도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경험하라.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와께 피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맛보았거든요. 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합심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믿음의 엔진을 주셔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넉넉하게 넘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 새해를 허락하시고 첫 번째 금요일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해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강력한 믿음의 엔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마귀는 나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두려움거리를 주어서 나를 주저앉게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다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 내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내 계획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여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지난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역사하심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역사할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귀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마귀. 예.
사탄 마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만약 창세기 3장에서 하와에게 사탄 마귀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야, 하와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웃긴다,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 없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와가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죠. 왜? 만났는 걸. 창세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말씀으로 보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나셨다. 같이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누셨다. 그런 하와에게 사탄 마귀가 야, 너 지금 어떤 세상인데 하나님을 믿냐? 정신 차려. 그런 거 없어. 그러면 하와는 안 넘어가죠. 내가 만났는 걸, 내가 같이 산책했는 걸. 하나님이 없다는 마귀의 말에 하와가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리는 전략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이 뭔가? 자, 사탄 마귀와 하와의 대화를 자세히 우리가 봐야 돼요. 하와야, 너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맘대로 먹으라고 하셨어. 단 하나! 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러지 않으면 죽을지 모른다 그래 하셨어. 그랬더니 사탄이 아니야. 너희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하와가 그래? 그런 말씀 없었는데. 자, 여기서 사탄 마귀가 노린 게 뭘까요? 하나님 없다고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노린 것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뭘 의심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전략은 구약인 창세기에서도 의심이었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도 의심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를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박수칠 거야. 세 번째는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면 온 천하를 다 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노린 게 뭘까요? 정말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했을까요? 아니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시험을 했을까요? 이 답을 알고 싶으면 사탄 마귀의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반복해서 하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시험인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6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뉘앙스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알아.
내가 알아. 분명히 알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인 남명호 집사님도 일평생 40일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40일 금식기도를 해? 이 얘기예요. 배고프잖아. 왜 하나님이 고생을 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성부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보내놓고 까먹으셨나 봐.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멋있게 뛰어내려가지고 막 천사가 탁 붙잡아주면 하나님이 맞아, 내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지, 그거 깨달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줘, 이 뜻이에요. 여기서 사탄 마귀가 노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 책임지실까? 여러분, 2020년 1월 3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의 이 전략은 앞으로도 쭉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이순식 집사님 구원하셨다며. 하나님이 곽경희 권사님 지켜주신다며. 하나님이 김재원 권사님에게 좋은 거 주시겠다며. 하나님이 강윤덕 집사님에게 응답하시겠다며. 근데 왜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지? 왜 그런 사람의 가정에 힘든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왜 이렇게 힘든 어려움에 방치해 놓으실까? 자꾸 이런 의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가지고 의심 안 해요. 우리는 믿잖아요, 분명하게. 근데 뭘 자꾸 의심해서 두려운 거예요? 진짜 나 지켜주실까? 진짜 나 책임져 주실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은요, 창세기 때도 마태복음 때도 지금도 여전히 같아요. 이 의심이라는 전략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의심이 한번 생기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의심이 되고 행동하는 것도 의심이 되고 그래요. 의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 의심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막아낼 방법이.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심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뭘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신뢰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틈만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의심을 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을 심으려고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도 이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에도 참으로 많은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 모든 의심, 두려움, 염려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 오픈북 테스트라는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험을 보는데 책 펴놓고 답 쓰는 거예요. 책을 펴가면서. 이 오픈북 테스트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 오픈북 테스트로 나온 문제는 이 책 전체를 이해해야만 답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책 펴놓고 보고 쓰라 그래도 몰라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이 답이 여기 나오는지 저기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은요, 오픈북 테스트예요. 이미 뭐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지 다 알려줬어요. 의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창세기 3장이나 마태복음 4장이나 2020년도 1월 3일 오늘까지 계속 같은 문제를 내는 것은 이 문제에 마귀는 자신 있어요. 너희들 답 알려줘도 여기서 넘어져. 자신이 있어요. 의심이 그만큼 강력해요.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의심.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11조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원금, 주정원금을 열심히 잘 냈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야 돼? 이런 문제.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옆에서 글쎄 나도 그게 궁금해 그러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악한 마귀의 의심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신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어떻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어떻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그러면요, 조금 시험하다가 사탄 마귀가 재수없다고 떠나요. 재수없어요. 그리고 다른 귀신들에게 가가지고, 다른 마귀들에게 가가지고 소문을 내요. 쟤 건들지 마. 쟤 완전 또라이야. 쟤한테 공들일 능력이 있으면, 쟤한테 공들일 시간이 있으면 딴 애 찾아가면 몇 넘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저 새소망교회 곽경희 권사님 건드리지 마. 아주 또라이야.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저 새소망교회 남명호 집사 건드리지 마. 완전 목통이야, 목통. 뭔 의심을 하라고 그렇게 쏟아부어도 하나님 믿는데 내가 헛수고했어. 내가 그 노력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저기 딴 데 갔으면 아마 10명은 넘어뜨렸겠다. 이런 인정 받자고요. 이런 인정.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도 의심스럽고 말 한마디에도 저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신뢰입니다. 신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이라도, 쉴만한 물가라도,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충분해도, 내가 지금 입을 것이 충분해도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내 10년 뒤, 20년 뒤가 어떻게 될까? 염려해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있는데, 지금 당장 잘 곳도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장래가 걱정되고 노후가 걱정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 같아요. 시작.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쫓는 자가 없는데 불안해. 자꾸 두근두근하고 잘못될까봐 염려되고 망할까봐 염려되고. 반면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치려는 원수마귀가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 가운데 어찌 언덕이 없겠습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2020년도 올해에도 여러분 앞에 언덕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짤마웨트라 그러는데, 이 뜻이 뭐냐면 어둠이 깊은 곳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을 뜻해요. 이 뭐냐면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 전혀 길이 안 보이니까. 이런 때 우리에게 몰려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 내 손을 확 잡으면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 자빠지죠. 놀래 자빠지죠. 그런데 내 손을 꽉 잡는 존재가 누군지 모를 때는 놀래 자빠지지만, 이런 어둠, 짤마웨트 같은 어둠 속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실 거야. 알고서 그 손을 잡으면, 여러분 보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애가 캄캄한 방에 들어갔는데 무서워요, 어두워요. 그런데 옆에 엄마랑 같이 들어갔거든요. 자, 누군가 와가지고 내 손을 딱 잡아요. 놀래요, 안 놀래요? 엄마랑 같이 들어가는 걸 뭐, 내 손 잡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없죠. 왜 놀래요? 왜 놀래? 엄마가 같이 들어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 내 손을 꽉 잡으면 어때요? 마음이 놓여요. 그렇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지. 내가 왜 그와 같이 걱정했을까? 내가 왜 부모 없는 아이처럼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다르죠. 네. 저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요, 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적당히 힘들면 기도가 나오는데, 너무 힘들면, 너무 걱정이 충만하면 기도가 안 돼요. 분명히 내가 지금 힘든데, 분명히 내가 지금 답답한데, 분명히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정작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6절이 감사해요. 성령님께서 이런 연약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장원아, 너무 놀라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자, 하나하나 하자. 먼저 이거부터 기도하자.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한 가지부터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누가 오늘 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성령님께 우리 삶을 맡기시겠어요? 주님,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앞에 결박되어져 있는 문제들은 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에서 해방될지어다. 사탄아, 나를 붙잡은 너의 손을 놓을지어다. 사탄아, 나의 가족을 붙잡은 너의 손을 놓을지어다. 여러분, 기도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은 손이 있잖아요, 마귀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숨 쉬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예? 결박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세 번째로 합심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치려는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그래서 어둠이 깊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 점령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조금도 의심되지 않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치려는 원수가 내 눈앞에 있어도, 어둠이 깊은 상황에 처지의 형편에 내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심을 깨트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